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일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벨을 생각해 보시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과 자신을 지으신 것과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끄는 대로 가인처럼 그렇게 하였다면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렇다면 아벨 또한 가인과 다름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에녹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겠습니까?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람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이지 두 번 사는 것 아니니 한 번 사는 동안에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증거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도 뚜렷하지요.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러니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자신의 생을 바쳤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일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역으로 생각해 보니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우정을 나눌 때 서로 생사를 초월하는 생사지교를 맺을 수 있는 친구 간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정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저 사람의 인품과 인격은 충분히 믿을만 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그야말로 생사지교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를 의심하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친구를 믿어주는 데에는 그 친구의 인격과 인품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관계의 기초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그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믿음이 없어 실패하였고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6절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셔서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는 분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였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처럼 눈으로 확인하거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믿음에 대한 선택 앞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많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처럼 증거를 가집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믿기 때문에 동행합니다. 믿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합니다. 믿기 때문에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새벽잠을 깨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믿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형제를 구제하려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가진 자라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숙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하고 할 때 문맥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과 사라와 같은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하는데 이 약속은 문맥상으로 보면 본향, 즉 천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성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을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을 얻었나요? 발로 디뎠나요? 그렇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본향 천국에 대하여 들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을 했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본향을 찾았기 때문이다.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디디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상징하는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는가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거라,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라, 어떤 태도로 살아라, 그런 얘기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큰 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여야 한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태도로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각을 받아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총체적인 말씀들을 따라서 그 진리의 총체적인 말씀들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적용하는 분별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율법사와 담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율법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율법사가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때 주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고 하였는데,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 율법사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올 분이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주님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지요. 어두운 방에 형광등이 켜져서 그 방을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그 진리가 이해가 되어서 자신이 밟는 땅,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천성임을 깨달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진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맹자에 보면 소인은 손과 발이 끄는 대로, 욕심이 끄는 대로 살아가고 대인은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의 마음을 끄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큰 뜻을 품고 나아가는 마음을 말을 합니다. 느닷없이 맹자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작은 풍랑에도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붙잡고 어떤 시련과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작은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을 부리고
한 푼의 재산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목사 가난하죠. 저는 집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준비할 노후에 집을 살 만한 집을 준비한 사람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돈 한 푼이라도 아깝고 그것이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큰 뜻을 품고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볍게 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엄청난 거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패자였던 그 왕과 그 연합군을 부수고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 자기가 가진 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또 거대한 집을 짓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군대를 양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오늘은 이곳으로 또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가 발로 딛고선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으니 내가 여기다가 성을 쌓고 내가 여기다가 내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다가 견고한 집을 짓고 동맹군들을 만들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생각 속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쌓으려고 하고 구축하려고 하고 든든한 뒷배를 만들려고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본성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지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좋은 집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도 본성적으로 뭔가 우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씁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축을 하고 집을 잘 지어서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그것에 자꾸 마음이 매이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 욕심에 끌려서 살게 돼. 허덕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 본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참으며 하나님 자기가 가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임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여행을 위하여, 이때 여행은 전도하는 여행을 말을 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단순히 그가 발을 딛고 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가볍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많은 것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집을 짓지 않고 그저 장막을 치고 가볍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를 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은 땅에서는 나그네로 가볍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옷이 좀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명품 옷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명품 가방 하나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메이커가 없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조금 아플지라도 나는 천국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아져 가는 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늙어간다고 한탄하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어디로요? 자기 고향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강을 건너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타지 사람이라는 뜻, 객지 사람.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 간에는 서로 친척 관계로 다 얽혀 있죠. 우리 고대 사회에 보면 처음에 시족 사회였고 시족 사회가 커져서 부족 사회가 되었고 그 부족들은 다 한 혈통들이죠.
그 부족 사회가 몇 개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부족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부족 사회는 다 혈통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다 혈통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저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떠돌이로 홀로 살아가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밖에 없는데, 롯도 나중에는 떠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에 가면 자기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60세쯤에 떠났는데 60년을 살아온 갈대아 우르는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는 거 보면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룬 땅이었어요. 돌로 아주 잘 다져진 도로가 있었고, 마차가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고, 모든 생활 기반 시설들이 도시처럼 잘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었으니 자기 어린 시절의 고향 친구들, 자신과 함께 같은 씨족, 같은 부족의 사람들,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향이 있어요.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가 갈 곳은 과거의 그 자신의 일신상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바라보며 그곳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외로움과 고독과 같은 시련들을 이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언젠가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순교기념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은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5살 여자아이와 그 형제들 4명이 함께 공산당에게 끌려가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합니다. 끌려가면서 4살 먹은 막내가 무서워서 우는데 맏언니인 은실이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울지 마. 그리고 바닷가에서 2 손이 묶이고 목에 돌덩이를 달아서 바다 그 밀물이 밀려오는 곳에 두는데, 그러는 중에 물이 들어 목을 차 올라갈 때 4아이 모두 아무도 울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순교자 중에 김방호 목사님 가족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몽둥이로 목사님 가족들을 때려 죽였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에게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을 부르며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가볍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본향을 사모하고 시련에도 인내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구속하신 큰 은혜를 저희가 깊이 알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앞선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최곤호 선교사님 선교지 차량 헌금을 하겠다고